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우리 신청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임원들 오늘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다 포함해서 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전체가 다 한 교회니까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세요? 어제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일종의 결혼과도 같고, 그럼 당연히 내가 입양이 되든지 결혼을 하든지 가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실은 일반적인 결혼보다 영적으로 더 깊은 영역입니다. 영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다닌다고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성령이 주시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진짜 믿어서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이 주님의 몸이 된 우주적 교회. 큰 그림에서는 하나의 교회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지역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주적 교회와 함께 어느 한 지역에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보면 근데 교회마다 물론 근본은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다르면 이단이죠. 그래서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마치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다 캐릭터가 다른 것처럼 본질은 같지만 하나님은 각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들을 주시고 다양한 사명들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다양성 속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그 사명을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그래서 베드로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스라엘 복음화의 사명을 맡은 교회였죠.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죠.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어떤 독특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교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함께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를 열고 주님께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이러한 부르심과 또 이러한 소명을 주셨고,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 안에 이 교회에 따라합시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교회, 몸된 이 교회의 부르심에 연합된, 이러한 부르심이구나, 이러한 캐릭터구나.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섬김으로써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각 부장님, 국장님, 목자님, 지역장님, 교사,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좀 연한을 봅시다. 연한. 기본이 이제 생년월일, 이게 어떤 캐릭터를 프로필 조사할 때 기본이잖아요. 만 13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따지면 한 중학생인데, 교회는 우리 그 사람의 어떠한 연도와는 좀 다른 기준표를 갖고 있어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만 13년 4개월이면 어떠한 시기일까? 이게 중요하지. 어린아이 때는 그 어린아이의 시기에 맞는 반응들이 있고, 또 요구 상황이 있고, 자라나면 그 자라나는 시기에 맞는, 또는 그 시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구 상황과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 13년 4개월, 어떤 시기일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 그러니까 갓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뭔가 완숙함으로 접어드는, 여기 이제 같이 공존하는 질풍노도. 아주 그냥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실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뒤에 오신 분들, 또는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많은 내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질풍노도의 그 시기. 여러 교우들이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10년 전, 또는 한 7년 전, 8년 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절을 보거나 목장을 하거나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부드러워진,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겪어본 분만 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성장통, 그 청소년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뭔가 청년기와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뭔가 열매 맺는, 그러니까 완숙한 거죠. 청소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뭔가 왕성한 힘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도 조금 부족한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도 낳고 뭔가 성인으로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요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3년 4개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시즌은 그 시즌으로 지금 교회는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요, 뭐 작년 올해 선교를 나가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면 이상하게 그 전보다 어떠한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그 전보다 더 이렇게 성숙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 단체에서 되게 고마워들을 하십니다. 이번에 군부대도 우리가 다녀왔는데 이 군종 우리 군목 세계에서 수리선한 목자교회가 인기 짱이래요. 왜냐면 이렇게 전 세대가 지난 주에도요 다이브 아이들이 찬양하고 어른들이 난타를 치고 우리 아줌마들이 댄싱을 하고 3세대가 수십 명이 달라가서 전도대원들이 가서 또 소그룹으로 전도하고 세례주고 이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와서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하지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전 세대가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한번 세례식 할 때마다 한 250만 원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들거든요. 이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아직 이렇게 막 짱짱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하면 풍성하고 뭔가 하면 힘이 있고 뭔가 영향을 주고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청년의 왕성함과 그리고 결혼해서 뭔가 열매 맺는 이러한 어떠한 막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라운드, 필드를 뛰는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서 이제 저는 뒤에서 잘 이렇게 으쌰으쌰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질풍노도를 지나서 통과한 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한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기대죠. 이렇게 에이징 커브 뭔가 이제 꺾여서 정리하는 그게 아니라 또는 아직 뭔가 부족해서 뭐 하지만 실패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본격적인 그 되게 기대가 돼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주신 그것이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13년 4개월 동안 저희 교회 또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감동하셨던 울림을 주셨던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간증했죠. 개척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주신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역동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직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 말고 지금 우리가 뭐 오늘 이런 예배는 되게 라이트한 예배거든요. 보통 1시간 반씩 이렇게 요즘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뭐 한 50분 만에 끝냈잖아요. 10시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생명수가 말라간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13년 4개월 동안 계속 돌파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금요일 예배를 보면 이전보다 더 아무튼 풍성해졌습니다. 보세요. 3단에 각 세대들이 올라와 있고 앞에 보세요. 그리고 예배팀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돌리면 한 7팀은 나옵니다. 그전에는 한 팀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한 팀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은 돌리면 7팀 나와요. 갈망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의 최우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13년 4개월 동안 저의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는 영혼 구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어떠한 메시지의 농도가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인하면 구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진리에 부합된 구원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그 구원론이 성경 전체를 담은 구원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를 붙잡았는데 옆에 게 모순되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가 함께 녹아드는 그러한 설교를,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구원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디테일하게 그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기초이면서도 우리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제 안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외쳐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복음을 외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 4개월 동안 오면서 실은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사역, 메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어요.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민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 12.7 그런 예배처럼 필요할 때 그렇게 나가서 또 으쌰으쌰하고 또 서명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그 부서가 있어서 가서 막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피켓으로 외치고 그런 부분을 격려하고 해요. 그런데 저의 메시지나 교회의 방향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인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강대영 목사는 마지막까지 무슨 목회를 할까, 무엇을 외칠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16년 남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지막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그게 저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요즘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갖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도를 깨닫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2달째 복음에 대한 메시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어떠한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3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처음 개척할 때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실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드러났어요. DNA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거든요. 왜?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부 과정에서 한 160명 지금 이렇게 막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여기 모여서 쎄쎄쎄를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명력이 흐르니까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8년 전, 9년 전 그때 저희 교회 성령 집회 영상을 보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분위기가 제자광성교회, 마게다라빵 좀 그런 비슷한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래서 어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넥타이 매고 삐쩍 말라서 그래서 주로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막 강하게 역사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한 7년, 8년 전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곡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웨이메이커나 그런 어떤 영어도 섞기도 하고 보면 좀 어른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세대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쪽의 문을 여시면서 찬양곡들도 그렇게 좀 받는 형태로 갖고 이런 거 다 본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조명 나오고 이렇게 안개 나오고 이게 자꾸 나가서 내년 1월 초에 뒤에 LED도 좀 바꿀 거예요. 요즘 모든 게들이 다 바꾸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세대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저는 아무튼 중간에 좀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나이답지 않게 좀 영한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어른 쪽도 감각이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무튼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는 외모나 이 마인드나 이게 제 나이보다는 말랑말랑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제 친구들 만나면요 너무 아저씨들 같아요. 머리도 벗겨져 있고 목소리도 막 홀리보이스 알죠? 그런 인자 이렇게 하면은 왜 목소리가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림을 구현시키셨을까? 저는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것은 곧 통일한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때를 준비시키시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고 계시는 거 아세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오는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비전, 진리,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왜 이러셨을까요? 시대가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 이방 한복판에서. 근데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뭐를 주세요? 학문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은 특별히 그 시대를 브레이크스루 하는 꿈과 이상을 해몽하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얻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느 학원에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고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은사를 줍니까? 그냥 줘봤자 그냥 문제 푸는 거, 또는 이렇게 어떤 국어 문제 이런 정도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학원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너희들한테 엄청난 자원들이다. 근데 학원비 안 내잖아. 요것들아. 학교 다니는 애들은 또 학비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아이가 데려 나오세요. 믿고 데려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 열고. 그렇죠. 물론 이 선교는 어느 교회에게만 주신 은사는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시작. 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이 분명한 교회임이 확신합니다. 제가 선교사 헌신자잖아요. 수백 번 손을 들었었습니다. 나 선교사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너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라. 2003년 여름 중국에서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로 매해마다 100명, 150명 그런데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근데 뭔가 북한 쪽으로 지금 문을 더 열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북한 사역 가는 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모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일반적인 교회는 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꿈이에요, 꿈. 그리고 돈 모아놓고.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 저쪽 쉘터에 이번에도 10명, 7명, 5명 오는 그 비용 중에 절반 이상을 저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어떠한 채팅방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팔려간 여성들, 그 여성들과 교제하는, 찬양도 함께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그 중에서
3명인가가 지금 태국으로 왔다가 아마 하나원에 지금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만난 분이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셨고, 또 이번 주 하나 예배가 있는데 그 하나 예배를 통하여 올해도 등록하시고, 그래서 10명 이상 정도가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등록교인으로 함께, 제가 너무 기특해서 집이 다 멀거든요. 관악 쪽에도 있고 저 화성에도 있고. 지난주에 함께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려 했더니 한 45km에서 한 30-40분 걸린대요. 주일은 좀 안 막히니까. 힘들지 않아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지 않아 했더니 매주마다 은혜 받는데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을 그와 같은 사역에 주님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성탄헌금도 북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또 구제로도 쓰여지지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함경북도에 어린이 센터 짓도록 1억 원 좀 넘는 금액을 지금 세이브해놨어요. 그거 모은 지 한 7-8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계시고, 그냥 꿈만이 아니라 실제 만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된 목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해강 학교 쪽에 그 자녀들, 제 상극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와서 적응하고 있고, 함께 통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DNA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이 주신 교회구나. 이곳에서 그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자, 5번째 키워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빛은 선한 행실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는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는 그 일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좀 책망도 받았어요. 교회가 뜨거운데 세상이 빛이 되는 사역은 너무 저조한 것 같다고. 그런데 2-3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사역들이라고 해서 반찬 사역, 이제 인원이 늘어났고, 그 반찬 사역을 통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할머니가 저희 교회 아마 등록을 하셨나? 그리고 저 어딥니까? 서대문 쪽, 그쪽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보육원 사역을 하는데, 너무 그 보육원에서 고마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기도 역시 3세대가 함께 청소년이 가서 이제 예배하기로 했고,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정말 막 열정이 있잖아요. 노숙인 사역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거기도 학생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아무튼 기타 등등 이러한 구제 사역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심판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인정받는 귀한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은 세상이 빛이 되는 선한 사역으로 근 한 2-3년 사이에 계속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은총이죠. 그 외에 어떤 내적 치유, 또 상담, 또 기도, 아무튼 여러 사역들, 시간상 한중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은 뭔가 이제는 굉장히 어른으로서 뭔가 완숙하면서 이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맺어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척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이와 같은 귀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바라기는 이것이 꺾이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더 자라나서 담장 넘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열매 맺는 그런 교회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은 초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항상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항상 기대가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신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서 더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더 순풍순풍 막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교회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비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함께 연합하여 서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세워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과 당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 사도 요한의 서신의 대부분이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천사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좀 자라났더니 마귀가 씨를,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직 성경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에 막 부흥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막 가라지들을 뿌려서 막 이단이 막 치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꼭 예수님만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막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막 양극단으로 막 치우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떤 편지의 내용,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그와 같은 교회를, 주님의 신생교회 막 활력 있게 뻗어나가는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그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하여 백신으로 쓴 것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고전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왕성히 하면 마귀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다양하게 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겨지진 않아요. 바울도 막 고심하면서, 때로는 책망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미혹과 이단으로부터 지켜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의할 점, 미혹을 경계하라. 이 부분을 얘기할까 고민을 했다가 최종 이거는 오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또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대요. 나랑 결혼하려고 왔대요. 그러고는 막 사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바꿔 이렇게 제재를 시켰습니다. 등록 안 받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나갔다가 뭐 어디서 뭐 신학을 했는지 뭐 강도사가 됐대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했지요. 근데 근래에 너무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막 저쪽에 앉아있고, 막 새벽에 내가 나가면 이렇게 보고 앉아있고, 제가 가는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완전 스토커지요. 그리고 막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하루에 3번, 목사님 밤에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막 그분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돼서 누구예요? 어떤 분은 엔게디에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난 그래서 여기 교회 왔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토요일 밤에 청년이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막 봤더니 막 숙이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 마음 안에 권위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들이 이거는 분명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어제 계속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오면 문을 열어놓고 듣고 있고 밤새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불렀습니다. 남자 사역자들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말이 되냐? 네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등록하더라면 그게 말이 되냐? 교회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룰이 있는데 당신을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부로 교회에서 추방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얘기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하고 상의하고 문의도 하고 쉽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해야 될 때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막 아이들 막 혼란하게 하고 막 뭔가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할 때 분명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녁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일단 사역자들이 내쫓았습니다. 아마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얼굴 붙여놓고 이 사람이 오면은 알려달라.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교회에게 주신 권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혼란해. 앵겔이 가서도 막 이러고 있고 1층 글로리에서 야야 막 이러고 있고 막 너무 혼란하게 하고 막 영적으로 뭔가 막 어둠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공격을 느끼면서 이거는 싸움이다. 분명하게 방어벽을 치고 영적 권위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샘플이다. 여러분, 신천지 그 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고 당부할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세대 부흥을 주실 때 동시에 미혹을 경계하라. 그래서 이때는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 요구로서 우리가 함께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목적은 그 도비아와 산발랏 그 이방 나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 더 단단한 성벽을 세우고 분별하고, 할렐루야, 깨어서 분별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좀 하수지요. 근데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미혹하는 일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대처하고 성벽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부할 것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한 흐름 안에 있으십시오. 따라할까요? 성령의 한 흐름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는 평안이 중요한데 그 평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평안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로 되어야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부르심, 한 비전 안에 연합하여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각각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달랐고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달랐는데, 그 교회에게 성령이 지금 그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원리는 이 몸도 이 머리로부터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선포할 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강단을 통하여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분의 비전,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성,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람을 부시고 파도를 일으키실 때 하나됨이 뭘까요? 그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흐름 안에서 그 파도를 타고 그 바람을 타고 한 몸이 될 때에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동안에 가장 속 끓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 중직분들이 잘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어떤 훈련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죠. 요즘 모든 것들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른 어떠한 수업을 배우고 이 흐름을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배가 강조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1%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것을 배우고 뭐 기도는 그렇게 뭐 꼭 뜨겁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한 류의 신학과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팔짱을 끼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끓어요. 왜냐하면 중직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으쌰하면서 해야 될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완돼 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파도를 부시는데 다른 파도를 타고 이 파도가 더 좋은 거야, 왜 당신은 왜 그런 파도를 타? 그러면 뭐예요? 디비전이에요. 분열입니다. 분열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속을 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하드한 교회입니다. 좀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구원론도 그렇고 성령론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되게 강한 메시지를 주세요. 왜? 그래야 시대를 감당하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그러면 계속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기본적인 스태미너, 영적 체력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다른 데 가서 다른 좀 편안한 거 듣다가 하려고 하면요,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분들이, 한마음이 있던 분들이 이 바람을 놓치는 순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다른 비전들이 들어오고 다른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들이 섞여지는 순간 갑자기 몸에서 분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이렇게 읽으실까요? 시작.
이해되시죠?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는데, 그때 이 파도를 타고 말씀이 역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3세대 부흥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군요. 그것을 믿을 때에, 기도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참할 때에 이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 달리면서 하나가 되고 역사하여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한 말씀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흐름을 타는 교회고, 특별히 중직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연합하여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부드립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키워드 다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세계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텐데,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 귀한 영역을 담당할 텐데, 당신은 그곳에 함께하여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